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어떤 인물이 누구의 아들들이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자손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에 꼽히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요.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 이 요시야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미비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전반에 남아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와 아몬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된 형태의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부유층들의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은 부유층에 의한 억압이 굉장히 또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바벨론이 부강해지는 대격변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는 온 땅의 전멸을 예고하는 섬뜩한 심판의 선언으로 스바냐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온 지면과 유다에 임하는 심판을 나누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니 그날에 임할 심판을 기다리며 잠잠히 있을 것을 명령하고 동시에 유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스바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도 보면 3절 하반절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으로 이 스바냐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 거역한 인간들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피조 세계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 자체가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 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회복될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22절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22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서 해방돼요. 지금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신천지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것을 따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비성경적인 단어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신부가 단장하여 옷을 입는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어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반역적인 행위이고, 그 죄의 파장은 피조 세계 전체에 확산됩니다. 아주 좁게는 여러분,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가정 안에 강력한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당시 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숭배, 사회적인 불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가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죄는 나 한 사람의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그런 반역을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혼합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이렇게 말감을 향해서도 맹세하고, 웃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말감도 예배하고,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티를 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뭐냐 하면 사실 무신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종교 행위를 합니다. 구약의 이 지금 스바냐 당시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린다니까요. 종교 행위는 해요. 그런데 자신이 예배 드리고 예배 출석하는 이 최소한의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로, 혹은 뭐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하나로 자신의 모든 신앙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바알과 말감을 섬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쾌락과 마음의 안정을 복이라고 외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안정, 성공과 또 사회적인 성공과 마음의 안정을 하나님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바냐 이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점검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을 선언해요. 그래서 외치는 말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청할 자들이잖아요. 청할 자들, 이 청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희생을 준비했다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을 지금 소개할 때 12절 하반절을 보면 지금 아까
12절에 어떤 자들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대요. 이렇게 등불로,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렇게 등불 비춰가면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뭐 하나님 뭐 벌 주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과 마음의 안정과 욕심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간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그 빈도수에서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다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안일함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침묵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회복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로 겸손하게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